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50편, 드디어 시편 150편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5편의 이 할렐루야 시 중에 이제 마지막 시고요. 그다음에 또 시편 전체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할렐루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후, 이제 그를 찬양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할렐루후, 이게 이제 총 9번이나 나옵니다. 6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이제 9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시편은 우리에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시입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찬양은 어디서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이제 2가지 장소가 나오죠. 성소,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 성소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이게 이제 성소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성소, 당연한 거죠. 또 권능의 궁창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궁창,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 둘은 성소, 궁창,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동의적인 의미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궁창,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라. 결국 뭡니까? 어디서든지 찬양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서 어디서든지 찬양해라. 그러니 앞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에는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궁창,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길을 걸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게 2절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내 감정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가사들은 이렇게 좀 내가 이런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찬양은 아니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뭐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능하신 위대하심과 행동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으라면 출애굽이겠죠. 출애굽. 바로 출애굽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건져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죠.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험했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한다라는 거, 그분의 이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말로써, 뭐 손으로써, 춤을 추면서, 뭐 노래로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엎드려서 박수치며 손을 들고 다양하게 찬양을 하는 건데,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런데 마음속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하나님을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찬양을 할까? 그게 3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지금 뭐 이렇게만 적었지만 다양한 악기들이죠. 다양한 악기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들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레위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어떤 악기들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인 거죠. 그런데 이 얘기 뭡니까? 모든 계층이 찬양을 하는 거죠. 모든 계층이. 제사장, 레위, 여인들 등등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악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룰 수 있어야 악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악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는 실망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소고, 수금 뭐 이런 거 나팔을 못 분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춤추어 가야죠. 춤추어. 자기 몸이 악기가 되는 겁니다. 춤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래가 있고 다양한 악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던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찬양의 멜로디에 이렇게 빠지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결국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게 시편 마지막인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결국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게까지 쭉 얘기한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호흡이 있는 자들, 곧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고 그걸 내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러한 계획이 있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야,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거절하고 예배의 대상이 나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른 것들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막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향한 그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나의 시선은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죄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것에서 찬양의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숨을 멈출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찬양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궁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찬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소에서 시작되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들을 보죠.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나의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나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를 하나님은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여기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노래로 춤으로 찬양하지만 찬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30년 신앙생활하면 하루 1년에 주일 설교만 12번, 52번, 30년이면 엄청나죠. 몇백 번, 몇천 번을 들었을 텐데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그 말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나한테 죽은 것과 같은 그 글자였던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내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편,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거, 내가 찬양받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노래 불러야지. 그런 게 아니라 노래라는 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뭐 길 걸어갈 때, 뭐 설거지할 때, 등등 할 때 그냥 흥얼흥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내 안에 좀 풍성하게 넘치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죠. 내 입에서 찬양이 흘렁흘렁 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50편에서 나오는 삶입니다.